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후다닥 달려오고 마지막 주일 되어서 이번 주간 이제 한 해가 바뀌고 다음 주는 2014년의 첫 주가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말씀 붙들고 또 한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새로 맞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은 본문의 말씀을 갖고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본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고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을 때가 받습니다. 또 특별히 한국 교회의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참모습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죠. 특별히 그 비판 중에는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기복주의가 되었고 물량주의 신앙을 딱 꼬집어서 비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기복주의, 복을 추구하되 이제 이 복이요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성공제일주의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교회는 물량주의,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되어진 모습들. 그래서 참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사실은 그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물론 이렇게 비판받을 내용들을 또 비판하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라고 무조건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의 이게 비판 제공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참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비판이 무척이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 신이 되어야 되고 참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과연 잘못일까요? 과연 왜 기복주의고 물량주의처럼 이 교회가 참 이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생각하면요, 크게 두 가지가 얼핏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에 대한 올바른 내용을 잃어버리고 세상 복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복의 통념을 따라 자꾸 가버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을 받은 우리가 복에 대한 올바른 목적, 복을 받은 자가 지향해야 될 부분, 이걸 놓쳐버린 거죠. 사실은요, 복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잃어버린 채 세상 복의 통념을 따라 자꾸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 복의 통념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통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통 뭐라고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육신과 마음과 삶이 정말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고 안녕이 되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과 이걸 따라요, 교회에서도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 성공과 물질의 부유함, 이것을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조하고 그것이 전달되어 버리니까요, 이 기복주의가 되지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공 제일 이런 것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뭘 이루기를 원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혹은 어려움이 이렇게 쌓인다. 그 사람은요, 복 안 받은 사람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이게 우리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있는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요셉은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노예로 끌려간 것. 도대체 무슨 인생에 그런 저주가 있습니까? 감옥 간 것. 그게 또 무슨 억울하고 그 인생에 그런 처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복 받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언약 잡은 백성의 모든 일들, 혹 그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요, 어려운 순간에 문제라 할지라도요, 그것조차도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것, 이것 이전에 사실은 신령한 축복을 말합니다. 신령하다. 신령이 뭐죠? 사실은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영적인 축복. 성경에서도 물론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 또 우리의 건강의 축복, 물질의 복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 중의 복은요, 복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원적인 복은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시편 73편을 찾아보십시다. 전에 우리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73편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절. 같이 똑똑하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죠. 자, 이 시는, 이 방금 말했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요, 사실은 이 시편 읽어보면요, 갈등이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악인들이, 진짜 나쁜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막 갈등이 되고, 그래서 2절 말씀 이래 나오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니 이런 상황들을 딱 보고요, 미끄러질 뻔했다. 한마디로 그냥 넘어질 뻔했단 말이 아니고요, 마음이 넘어지고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되는, 막 갈등이 생기는 이런 걸 말하죠. 그렇게 될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계속 하는 말이,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막 있다가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가 어디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17절에 나오죠.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때 악인의 종말이 무엇이고 결말이 무엇이고 의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서, 이게 지금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지금 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고 진짜 지금 잘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 나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뭐라 되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게 참 무식하게 갈등하면서 짐승, 눈에 보는 것이 거의 짐승 수준, 거의 육신적인 수준을 가지고 내가 봤구나,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28절인 거예요. 그 28절이 방금 읽었던 그 고백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참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욱더 찾아야 될 것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그래서 복의 방향성, 복의 목적성,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지탄을 받는 기복주의와 물량주의 이게 됐냐? 복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놓쳐버리고요, 그러면서 지향해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친 이 교회와 성도가 기복주의가 되고 물량주의,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자신의 배를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무엇입니까? 곧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걸 목적으로 먼저 우리를 불러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축복하시면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함도 뜻하신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 더 나가서 열방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어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을 복 주시며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그 이 아삽이요 뭐라 합니까? 내가 참 복된 인생인데 나는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질시하고 막 이럴 때, 사실은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요 막 내 차보다 큰 차, 내 집보다 큰 좋은 집, 우리보다 더 넉넉한 여유로운 생활 보면서요 질시하고 그러면서요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먼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못 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참 우매무지하고 짐승 수준의 짐승, 육신적인 수준이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요, 답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받은 이 복을 나중에는 내가 전파하리로다. 우리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기복주의 비판을 의식해가지고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축복 자체를 붙드는 것이 주저되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인 거예요. 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실 제일 처음 창조하자마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대상으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을 다 잃어버리고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우리 개인들을 나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도 그 축복이 내가 회복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내 인생이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어서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 안에 택하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요, 그 중에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축복도 맞지만요, 먼저 저 영원한 신령한 축복, 세상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축복, 단순한 것은 영원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인데요, 우리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드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 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복과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바로 본인 다윗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쭉 간증한 것이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바로 내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받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은 내게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를 통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복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복 저런 복 잘되고 많은 축복, 다른 복 이전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는 그 자체가 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되어진 그 자체가 복이에요. 곧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요, 가장 복의 근원적인 복이요, 그리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 다 육신적인 것, 그리고 이 땅의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의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의 근원은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리고 이 생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이 땅에 지금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많이 가진 것이 진짜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 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받을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다른 세상 동물들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 그 속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축복의 원리인데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 상황이 다 깨져버린 상태입니다. 곧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인간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5절에 이어서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인생을 두고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님이 속인 것이고 감춘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사단의 마귀의 이 뱀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가 그 유혹하여 속였던 그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이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그것에 속아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 버리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걸 거부한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것이 그 마귀가 했던 말대로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그러고 나서 지금의 상태는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그 죄로 죽은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데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진노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진노가 뭐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죽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꽉 잡혀가지고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르게 돼 있고 그러다가 본질적으로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에게 오는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고 내 아버지가 되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절대 만날 수 없고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되도록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령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를 가만히 보니까 시편 144편 15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표현은 그렇지만은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 돼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싶지만요, 그 길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또 그 길도 내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은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것,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거 있죠. 여러분과 제 인생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그 자체가 바로 복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 나는 복 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까? 내 인생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는 복이라 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오늘 이어서 고백했는 시편 144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받을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것에 대한 증거로,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시편 144편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게 된 자, 곧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구나. 다윗이 이 복을 받고 간증하는데, 이게 바로 내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요, 144편 1절부터 4절이에요. 1절부터 4절인데 1절부터 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곧 하나님의 백성해 주시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세우십니다. 내 인생을 세우시는, 그 인생을 세우시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향한 뜻이 있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죠? 그를 향한 뜻이 뭐죠? 뭐 되게 하셔요? 왕이 되게 하셔요. 왕이 되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은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야? 왕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아무나 됩니까? 왕이 내가 한다고 되는 겁니까? 또 다윗이 처음부터 앞으로 내가 왕 돼야지 해서 왕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도요, 왕은 어디서 낸다고요? 하늘에서 낸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을,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면서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깨뜨리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이시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왕이요, 왜 왕이다 했는데 백성이 복종하지 않은 왕이 무슨 왕입니까? 그죠? 백성이 없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다윗이 백성들아 나를 복종하라 했습니까? 다윗은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왕 되려고 사울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왕관을 뺏으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저 전쟁터 나가 자살하고 죽고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으로 마음으로 싹 쏠리게 만드셔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것이요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세우셨는 거 알겠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시고 뜻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우리 각 분야의 모든 우리 각각의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세우시는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기서 사람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말해요. 다윗. 하나님의 백성 나를 복종하게 하셨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무엇이간데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내게 이거 주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시고 축복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을 세워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곳에 이런 고백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집은 내가 누구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백성 된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거 잡으셔요.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뭐같이 만들겠다? 반석같이 만들겠다. 내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를 세우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헛것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되게 백성들이 내게 복종하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나를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사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나는 헛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둥바둥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요 왕이 되고 또 그 인생이 쭉 세워지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난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원수들이 많고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위기도 엄청 맞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다윗 앞에 있는 난관과 문제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승리케 하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승리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문제 만나기도 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문제 만난다고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약속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여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 정말 문제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 많았어요. 대적도 많고 진짜 거짓말도 하고요. 다윗을 모함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너무 힘든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미친 죄까지 할 만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언약을 잡으십시오.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함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붙든 백성은요 절대로 실패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연약해 보이고 투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는요 다윗 그 인생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굉장히 힘든 상황, 굉장히 어려움에 쫓기는 상황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셉 정말 이 언약 잡고 가는데요 정말로 그가 노예로 가고 또 더더욱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시고 건지고 함께 하셨던 이 축복은요 내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내 인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게 곧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내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복 받게 하신 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약속 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난관과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 내가 이 축복을 받고 누릴 때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후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요 지금 다윗이 받은 축복의 간증이에요. 간증입니다. 여러분 내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같이 되고요 많은 정말 세상을 아우를 만큼 큰 장성하게 돼서 온 새와 모든 짐승들이 다 깃들을 만큼 큰 거목이 되고요 내 딸들은 궁전의 진짜 아름다운 돌들 중에 가장 요긴하게 서 있는 모퉁이 돌이 된다. 뭔 말이죠? 정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잡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약속을 붙들고요 혹시 여러분 가정 이 가정 속에서 여기서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신 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 또한 여러분 자녀가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를 두고 간절히 또 기도할 제목이 있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도요 때로는요 자식 속에 엄청 문제 있는 자식들 많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잡고 솔로몬 같은 귀한 정말로 거목과 같은 렘넌트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후대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요 좀 용감하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좀 씩씩하게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부모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분명히 뒤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마지막 14절, 13,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축복을 말합니까? 우리 경제와 업의 축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와 업.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신령한 축복을 소유하고 누린 자에게 삶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경제라는 부분을 여러분 묻으시길 바랍니다. 왜 경제를, 왜 우리의 삶에 물질을 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여기 뭐 나오죠? 우리 곳간에는 가득하다, 백곡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곳에요. 우리의 창고를 채우신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11조 헌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말라기에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창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는데 그게 바로 11조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진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가져도 그걸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라 되죠? 14절 말씀에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는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뺏어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 방비할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기에 슬피 부르짖음, 막 이렇게 막 이 재난이죠. 소위 말하면 전쟁이 터지고 막 다 뺏기는 이런 것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지키시기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둥바둥 내가 끌고 모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정말 이 약속을 붙들고 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또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또 하나님의 은혜와 네 집에 함께 하실지어다 이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누구에게 편지하면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라는 교회에 그 집을 통하여 그 골로새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요. 근데 그 가족이요. 자매는 누구냐? 그 아내를 말하고 함께 병사된 아들 된 아키포는 누구냐? 그 아들을 말해요. 아들을. 이 전 가족 전체가요. 정말 한 지역 살리는 전도 운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쓰임받았고 교회 함부로 세우면 어떻게 세웁니까? 힘이 있어요. 힘. 이 유력한 자였습니다. 축복하셨어요. 그 집에 교회를 세워서 그 골로새와 아시아 복음화의 이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중직자가 이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이 축복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정말로 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언약을 이루시듯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후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뭘 합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십주인 가이오. 정말 이 가이오가 온 교회를 돌보고 전도자를 돌보는 십주인이었습니다. 십주인,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힘없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을 축복하시는 거죠. 진짜 제대로 이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는 우리 기업인들, 선교기업,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든 우리 산업인들, 직장은 안 됩니까? 직장에서도 응답받고요. 우리 앞으로 산업과 우리 모든 전문성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 세 번째. 그러나요, 이게 약속인데, 이게 다윗에게 주신
다윗은 응답받고 이거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고요. 이 하나님 백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인데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이 성취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되는 사람 되야 되잖아요. 다윗도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왜 어렵습니까? 때가 되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루실 시간표가 있는 거죠. 때가 되어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루실 시간표가 있고 그 응답의 때가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내게 실현될 나의 삶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게 이런 실현되어질 이 삶이 이루어질 삶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시고요.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축복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하거나 여러분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요셉이 만약에 낙심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거기서 무효화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나하고 관계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도 창세기 37장 그 이전에 주신 축복의 약속 그게 무효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그거 바뀌어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속에서도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낙심했다면 응답 못 받지요. 다윗도 낙심했다면 안 되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 계신데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에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목적성, 지향해야 될 방향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지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고 언약궤를 세우고 언약궤 성전을 세워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더 나아가서 내 후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일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 다해야 돼요. 우리 아침에도 말했지만 교사들이 절대 아이들한테 우리 또 청소년 교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아이들한테 공부 최선 다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 특별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을 최선 다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게임에 몰두하면 안 되잖아요. 공부한 게 최선 다해야 돼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최선 다해야 돼요. 엉뚱한 거 하면 그건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대신들이요, 갑자기 노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을요, 자기들 위에 낙하산으로 팍 떨어뜨렸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죠. 필요한 것을 가져야 돼요. 필요한 것. 진짜 그걸 갖추는 우리들. 그럴 때 이것이 갖춰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가게 되냐? 절대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절대성은 뭐죠?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대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응답. 서밋의 응답이 아닙니까? 뭐하라고요? 정상에 올라서 배 두드리라고요? 정인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바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은 우리의 약속인데 이것을 실현되고 성취될 사람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 다 붙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13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14년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나 시간은 마디가 없습니다. 13년하고 14년에 뭐 마디가 툭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쭉 흘러가죠. 단지 우리가 달력으로 구분시켜서 그것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들고 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면서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2013년 좀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예배 이거 놓치고 있었다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성취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 가지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게요. 2013년 지나고 2014년 되면 이거는요 구약속돼서 폐기 처분됩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와 원반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일 신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된 자, 정말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 특별히 2014년에 새롭게 맞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령한 복,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이 땅의 증인들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저들에게 연약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말씀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응답받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 되어서 이제는 정말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윗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이 축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